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이들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속에서 조금씩 혼탁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정결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사 상함 신력 회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라는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찬양일 수 있는데 한번 잘 가사에 집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 아니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아멘.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 우리 마지막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진해서 주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네, 재현이 성경책이 없는데요. 같이 보든가 해서, 네. 재현이가 좀, 주영이가 옆으로 살짝 나와주시고, 재현이가 앞으로 방석을 당겨서 열을 좀 맞출게요. 네. 네. 자,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꽤 길죠? 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네, 우리 시간 함께, 네, 안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 성경에 있으니까요. 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한 목소리로 같이 맞춰서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보시었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네, 말씀이 상당히 길죠? 잠깐만 이렇게 내려놓고요. 네,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한 또 주제가 있겠죠. 네, 주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부르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도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한번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그 잘 살고 계십니까?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네, 뭐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지나쳤을 분도 계실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아는 지인분과 이제 DM으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연락을 받으니까 서로 인사 시작은 뭘로 하겠어요? 뭐 요새 잘 지내시죠? 네, 뭐 요새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안부 인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께 잘 지내냐 묻고 그분도 저한테 잘 지내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 잘 지내요 라고 대답만 하면 되는데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질문을 좀 더 본질적으로 그냥 와닿게 된 거죠. 나는 잘 살고 있나? 예, 좀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잘 사는 게 뭐지? 잘 사는 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결론을 내렸어요. 잘 사는 것은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바다에 물고기 있죠. 물고기가 잘 사는 건 뭐예요? 그 드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제때제때 먹고 그냥 잘 크는 게 그들은 잘 사는 거예요. 예,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하늘의 새는 어떤 게 잘 사는 거예요? 그 광활한 하늘을 자유롭게 날면서 사시사철 필요한 것도 먹고 광활한 하늘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들에겐 잘 사는 것이겠죠. 그들은 그렇게 맞게 창조된 거예요. 그럼 사람은 존재의 목적이 뭘까? 왜 사람은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존재하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로 나뉩니다. 중간은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애매하게 중간에 낀 사람도 없고요. 한 사람을 두고 봤을 때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혹은 그렇지 못한 채 욕망을 따라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정답인 것 같아서 말하지 말고요.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그걸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은요, 어떤 내용을 시작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한 내용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이 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한 가지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은요, 뭘 말하고 있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란 지역의 호숫가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8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막 지역명들이 나오죠. 그죠? 여러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과연 어딜까 한번 궁금해서 제가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라는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서남쪽에 있습니다. 서남쪽. 그러니까 서쪽인데 남쪽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길이가 꽤 돼요. 제가 이거를 어린 진적으로 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약 서울에서 대구까지 정도 거리. 그 당시에는 이동수단도 뭐 차가 있었던 거나 그런 게 아니죠. 걷거나 뭐 말이 있으면 말을 탔겠죠. 근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동수단이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은 사회에서 서울에서 대구 그 거리를 왔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여기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동편이에요. 동편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두루와 시돈 근처는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서남쪽, 동쪽, 북쪽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것도 거리가 가까운 근처에서 온 게 아니에요. 꽤 거리가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열심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왔느냐 하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큰 일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 큰 일이 뭐냐? 10절에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고치신 그 일을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마음을 왔어요? 내가 고생하는 병이 있는데 나도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갈릴리 호숫가 쪽으로 간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들도 언뜻 봐서는요 되게 신앙심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 보고자 해서 먼 거리에서 왔다는 것은요 보통 마음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에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요. 다른 이유도 아니라요. 자기가 걸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아쉽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어떤 그냥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고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나오라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나와주셔서. 그런데 본질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무슨 제자예요? 12제자, 그죠? 이 12제자들이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여러 가지 구약에서도 사용되고 또 신약에서도 사용되지만 한 가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백성을 상징해요. 여러분 구약에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나온 12아들들이 지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신약에 와서 뭐가 돼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12제자.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백성이 되었는가 했을 때, 그러면 이들은 이 앞서 나온 이 수많은 무리처럼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겠구나.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겠구나.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지만요.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 12제자들도요.
똑같았어요. 이 12제자들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12제자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요, 당시 어부였던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정말 생명과 같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요, 결국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제 자세히 얘기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들도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보면요, 뭐 베드로, 뭐 요한과 안드레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들 한 명 한 명 다 살펴보면요, 대부분 무엇 하나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없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오늘 19절에 확실히 나오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잖아요. 가룟유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팔았어요. 이게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모습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앞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이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그걸요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이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고자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원하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 하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원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로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셨어요. 다른 어떤 이타관계 따지면서, 이유 따지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셔서 부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거룩하신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아주 더러운 죄인이었어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고까지 표현을 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소속이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한번 수견해주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믿어지는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주도적으로 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탄 아래 종로를 타던 자들인데,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탄에게 소속되어서 평생을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던 자들인데, 그래서 유혹을 따라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오던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한 사실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30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으시는 모습을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종의 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요. 이 자가 귀신을 쫓는 것은 이 자가 귀신 들려서 쫓는 거야 라고 말해요. 이 자가 귀신을 쫓는 것은 이 자가 귀신에도 왕이 있어요. 귀신에도 왕이 있는데 그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입신을 해서 오늘 말로 입신을 해서 그 아래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서기관들이 주장을 해요. 그에 대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반박을 하시냐면 나라가 있어요. 비유를 하시네요. 나라가 있어요. 나라. 어떤 나라든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져요. 나라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나라는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뭐 나라만 그럴까요? 어떤 공동체든 내분이 일어나면요.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말은 이거예요. 그러면 네 말대로 내가 만약에 사탄에게 씌었다면 사탄이 제 발로 자기 나라를 망가뜨리려 하겠냐 이 소리예요. 자기가 자기 귀신도 쫓으면서 그렇게 하겠냐 이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27절에 포인트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기서 나오는 강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사단, 귀신의 왕입니다. 이 비유에 빗대어서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결박하신 거예요. 강한 그 귀신의 왕을 이기셔서 그 귀신의 왕을 결박하시고 그 귀신의 왕의 또 집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유로 그 집안에 세간은 뭐냐면요. 재물이에요. 재물, 재산. 소속되어 있는 것들.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던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사단, 귀신의 왕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깔려있던 우리들을 강탈해내셨다는 거예요. 빼내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왕이신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고 주도적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단 권세를 승리하시고 그 아래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네. 제가 십자가 정말 귀가 아프도록 외쳤잖아요. 그죠?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해서 우리가 져야 될 죄의 대가가 있는 한 우리는 마귀에게 조종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져야 되는 그 신분일 때는 우리 마귀가 하는 대로 마귀가 시키고 마귀가 지배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결국에 우리는 죄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간을 강탈하신 사건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부르셔서. 그런데요, 정말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나와요. 3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해도 혹은 유혹 가운데 어쩌다 넘어가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이 구원의 일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미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 자신에게 진짜 이루어질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이 사실을 진짜 믿을 때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요. 이 사실을 믿을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안다고 해서 그 아는 대로 믿지 않아요. 사람이 알면요,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내가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는 있어도 내가 그 안다고 해서 100%다 믿지는 않아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고 있는가 아니면 알고 있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외치고 말씀하는 진리, 그 복음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념대로 살아가요, 인생을. 네. 자기가 이게 진짜야 라고 믿는 거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요, 완벽하진 않아도요,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려면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보면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고 그 아래 종으로 딸려있던 나를 백성으로 새롭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살아가야 돼 말고요. 이렇게 살아가래. 그러니까 뭐 살아가야지. 어떤 일종의 그냥 규칙 지키듯이 하지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규칙이 아니에요. 전부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신념대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규칙이 아닙니다.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요,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진정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믿는가? 내게 과연 진짜 믿음이 있는가? 과연 진짜 믿음이 있는데 중독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데 중독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데요, 음란물 중독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데 핸드폰 중독이 있겠습니까? 믿는데 게임 중독이 있겠어요? 중독이라는 게 뭐예요? 빠져 사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계속 빠져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독이 있겠습니까? 믿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네. 제가 뭐 다른 죄들도 심각하겠지만 요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SNS 중독이 그렇게 심한 것 같더라고요. SNS 중독. 뭐 SNS를 완전히 끊으라 이 말은 아니지만요, SNS를 통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에 노출되더라고요. SNS 보면은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뭐 릴스, 그죠? 게시물들 다 봐봐요. 건전하던가요? 솔직히 말해서 댓글창만 봐도 건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SNS에 실시간으로 중독이 돼서 빠져 사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는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 게임의 중독에 빠져 살면서 뭐 게임 한두 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시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실히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좀 더 무서운 말이 있는데 제가 그 말은 안 했어요.
그 말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요? 자신을 날카롭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진실되게 한번 봅시다. 그랬을 때 아는 말씀, 아는 지식은 많은데 그 속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저 그냥 몇 년 신앙생활했다고 내가 복음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그냥 믿고 있겠지라고 착각하면서 믿는 척을 하는 것보단 100배는 낫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요. 이 믿음은요,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영역이에요. 아는 내 성경적 진리를요, 믿어지는 것은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해서 너무 크게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주어지기만 하면요, 진짜 믿음은요, 그 다음 삶은요,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삶은요,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믿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그 마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인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심으로 변화시키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아무런 찔림이 없고 그냥 뭐 이번 주도 말씀을 들었네 라는 마음이라면요,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함께 고백하시면서 내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건지셨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여기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고 있냐 이거예요. 믿어지냐 이거예요. 안 믿어진다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에 헛된 믿음 아니. 뒤에 물 좀 꺼주세요.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셨음을 우리를 건지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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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듣고 배운 것에 아버지 듣고 배운 것에 아버지 믿음이 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에 나서주셔서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받을 조건은 아무것인가요? 아버지 생명을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사랑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우리가 죄인의 모습에 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주님 말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매주마다 귀에 닦지 않도록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아는 자였습니다. 그냥 아는 자였습니다. 믿지는 않은 자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금도 그 사랑이 여전한데 우리가 어찌 죄 중에 중독 가운데 빠져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더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는 믿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을 함께하여서 믿음이 주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그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작은 손길로 아버지 주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담긴 그들의 고백을 보옵시고 그들의 마음의 고백과 생각을 보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그들의 영혼에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인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서로 이웃을 돕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끼리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나서기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 듣고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끔 하셔서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사랑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심히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상처 가운데 괴로워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세상 가운데 마귀 사탄의 어떤 압제하에 있어서 정말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주님께 간구하오니 그 모든 자들에게 방해하고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 사탄의 역사를 물러가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뒤에 불을 켜주시고요. 네, 다른 별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네, 야베스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함께 야베스의 기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